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데, 제가 어저께 수월에 있는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모교회가 아주 돌로 하강함으로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후대들도 랩런트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95% 이상이 다 예배 때 보면 머리가 다 하얗대요. 거의 청년들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랩런트 운동을 하는 또 교회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랩런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랩런트 약한 랩런트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광성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멘. 복받은 교회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복받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랩런트 운동합시다.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WRC를 왜 합니까? 랩런트 운동을 했어. 우리 교회에서 다 합쳐가 32명 가는데요. 랩런트 운동 때문에, 랩런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에서요 완전히 해방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하며 노래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개성물로 주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셔서 끝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분명히 악한 사단이가 존재하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뭐냐?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창세 3장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한다.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야, 랩런트 최고 축복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됩니까? 먼저 랩런트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랩런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랩런트 뜻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서 다 남겨뒀어요. 7명의 렘넌트를 남겨뒀듯이 남겨뒀습니다. 자,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 다 남겨뒀어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길 자. 이제는 우리들이 렘넌트를 또 다른 사람을 남길 자입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영적 서밋. 렘넌트는 누구냐?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죠. 영적 서밋. 지금 대부분 렘넌트들이요. 지금 대부분 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요. 환경을 보고 자라고 많은 말을 듣고 자라는데 다 부정적이고 틀린 것들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 틀린 것들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렘넌트들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 있고요. 틀린 것으로 어떻게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환경을 통해서 틀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틀린 것으로 듣고 이렇게 자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렘넌트가 될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가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그게 뭐냐? 렘넌트들이 바로 오래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느니요. 이 사단이는 지금도 사단이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많은 렘넌트가 없다. 그러면 뭔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렘넌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망인지 몰라요. 렘넌트가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 큰 소망인데, 요번에 그 부부 신혼회, 그 세미나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중직자가 살아야 이 빛의 경제 축복 누린다. 렘넌트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렘넌트는 그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된 문제가 이것 때문에 사단이가 이걸 가지고 역사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가 전략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하고 다 이렇게 완전 렘넌트를 어떻게 촉탁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어릴 때부터요, 이것이. 오래된 숨겨진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창세기 3장.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나 중심으로다가,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배후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차있걸라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장되면서 나 중심으로다가 물중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공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다 조성되어 이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중심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게 틀리게 방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성공하면은 세상대로 성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볼 때도 성공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건데 물질도 따라오고 왜? 분명히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다 복을 줬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이거 따라오는 건데 이게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갖다가 사단이가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귀신 문화. 렘넌트들이 가는 곳, 쓰는 곳, 재밌다, 좋다 하는 그 현장에는 다 이 귀신 문화가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맨 성공해서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이들이 딱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바톤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렘넌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가만히 보잖아요. 이게 귀신 문화가 각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술 문화. 또 뭡니까? 우상 문화. 완전히 이게.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걸 사는 것은 그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왕따 당할 정도로다가 전혀 이게 무관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가요. 이게 다 뭐냐?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이 우상 문화가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것들이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 가문의 문제까지 가문의 문제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문을 보면서 내가 가문을 살리면 되잖아요. 가문에 내가 답 가지고 답을 주면 되잖아요. 이 답이 없어서 가문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 답처지를 헤매다가 답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점수 치고, 굿대고 막 부저 붙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 답을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답이 없어서 이렇게 우상숭배했구나. 내가 답을 가졌으면 이 답 가지고 도와주는 거 이제. 누굴 도와주냐? 가문을 살리는 가문. 응? 그리고 내가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동안 사들에게 폭탄 맞은 우리 가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밥 주고. 그래서 가문에 영향을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개인의 문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개인 문제. 그래서 이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게 태어날 때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영적인 문제와 대물림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각인되면서 틀린 것을 각인되고요.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각인된 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래, 체질된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 축복이요. 그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듣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다. 이게 알게 모르게요.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요. 이게 우리가요. 각 있는 것이 바꿔지고요. 뿌리가 바꿔지고요. 체질이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면요. 처음에 만날 때하고 지금 만날 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요. 바뀐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옷차림 우리 남편은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 아내는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 자녀는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응? 우리 성교대원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임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바뀌고 다 찬양 부르잖아요. 한 번도 안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뭔 것 같고 두 사람 뭐 예수님도 전문양이냐 신앙생활도 저렇게 안 바뀌냐는데요.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바뀐 것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때 우리는 7명의 렘넌트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정말로 렘넌트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심어야 돼요. 7명 렘넌트에게 바른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7명 렘넌트처럼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복음? 바른 복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른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7 렘넌트가 그렇게 요셉이가 뇌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 그거하고 누명을 쓰고 이러는 당하고 모세가 그렇게 80세에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승리했으며 요셉 그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 받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요. 그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 딱 들어갔어요. 정확한 복음이. 이 7 렘넌트가 들어갔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뭐냐? 희망을 심겨야 돼요. 희망을. 그래서 영국의 구두 닦기 어떠한 소년이 모퉁이에서 딱 구두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사가 1년 동안이나 구두 닦는데 와가지고 계속 닦았어요.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이 손에 홀을 불러가면서 이 가슴에다 손을 놓다가 뺐다 하면서 구두를 열심히 닦아요. 그러니까는 소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추운데 나오지 말고 저 나오라 했더니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냐 구두 닦기야.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런 말 했어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소설가 찰스 킨스턴이 됐다고 해요. 정말 우리 렘넌트한테요. 바른 복음을 심으면 렘넌트에게 희망을 심는 거, 희망. 그 렘넌트 싹이 나서 부르터기 렘넌트 잘하는 렘넌트한테요. 절대 우리는 복음을 심었다. 복음을 심으면 심는 만큼 렘넌트가 희망이 생겨야 돼, 희망.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줘야 돼. 너를 보니까 벌써 싹이 노랗다 벌써 나는 널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너는 약하기 때문에 된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된다. 이번에 그런 메시지들을 딱 하더라고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많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된다. 맞아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뭘 심어주면 되냐? 렘넌트는 가슴속에 딴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희망. 미래 꿈을 심어주고. 왜? 복음은요, 꿈이요. 복음은 뭐냐? 희망이요. 복음은 뭐냐? 생명이요. 복음은 변화요, 변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심는 거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복음을 막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렘넌트들에게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가 막아요. 이 렘넌트들이 렘넌트 운동한 렘넌트가 복음 막는데 뭐가 복음 막느냐? 바로 불교가나 신비주의가 복음 막아요. 이상하게 막 믿는 거 많잖아요. 막 환상 봤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꿈을 꾸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 많걸랑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게 막걸랑이요. 이 복음 운동하는데 또 막는 것이 뭐냐면 긴박한 재림주의. 예수 믿고 재림한다.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오케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긴박함을 주셔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막 이상한 길로 가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많이 나왔걸랑요.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혼낼 필요가 없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들과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낼 필요가 없어요. 율법주의에서도 불경하는 신비주의에서도 긴박함, 재림주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다가 우리가 무슨 운동만 하면 되냐? 이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가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영원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 우리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렘넌트 운동하는 자와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들과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렘넌트를 가슴속에 뭐를 심어야 되냐면은 이 사모늘. 이 사모늘을 심어야 돼요. 사모늘을 못 심으면 흑암을 심는 거라 그랬어요. 흑암을 심는 거라. 렘넌트를 가슴속에요. 이 사모늘을 심어야 돼요. 이 사모늘이 뭡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렘넌트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요. 또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한나수영회 비롯해서 모든 분들 다 렘넌트 운동하는 걸로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 가슴속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출발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오늘의 말씀.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요단 앞에서는 그들은 발을 내밀고 안 했걸랑요. 그 말씀 가지고 발을 내민 거지 그냥 내민 게 아니걸랑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야,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오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 번 나에게 주신 말씀 뭐냐?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 그 말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붙잡았으면 오늘의 기도. 그 말씀 붙잡아 오늘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상자가 누구냐?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 예배되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걸랑요. 예배된 자가 있걸랑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매니매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자와 렘넌트 운동하면서 꼭 기억하고 것이 뭐냐?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경에도요,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핵심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주제가 있었어요. 이 복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7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내용을 줬어요,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라는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30절 다 이뤘도다. 이 내용을 줘서 내용.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렇게 이걸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게.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저보다도 얼굴 잘생겼고 저보다도 키도 크고 나보다도 정말 훌륭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개혁축에 이번에 합치면서 같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 그 수양했는데 딱 그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밥 탈 때 만나는데 보니까 없어져버린 거야. 나를 피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쪽에서 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 이름이 오경재 목사인데 혹시 오경재 목사님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 의정부에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지금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더라. 나보다 훌륭했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키도 크고 그랬는데 그분도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007 가방에다가 앞에는 예수천당 뒤에다는 불신지역 딱 붙여가지고 다니고 옆뒤 딱 두르고 메가폰 딱 들고 학교 올 때 갈 때 계속 그냥 전도했걸랑요. 전도에 불이 붙었는데 뭐가 모르느냐? 전도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전도회 때만 모르면 괜찮은데 목사가 돼서도 많은 개혁시키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안 보이고 같이 전도자 대열수에 가지 못하고 그분이 어렵다는 걸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만나면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들을 수 있는 기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들을 수 있다. 이게 진짜로 감사해야 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우리 양영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단이 아닌데 집에 가면 이단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단 아니다 털을 딱 내렸잖아요. 이게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3절, 응? 하나님 나라, 감남사 언약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사 언약. 응?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했는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1장 8절, 응? 바로 재창조 역사, 성령 충만, 재창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응? 얼마나 가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내가요. 네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응?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했는데 오로지 응?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모여서 뭐냐?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야,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제가 그 바닷가에서 어느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대화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데려가더라고요. 나 거기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한테 맨날 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나 때문에 혼나냐고. 그래서 혼나는데 막 기분 나빠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때문에 혼나냐 그랬더니 사모 세미나 가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그때 사모님 만나서 대화했대요. 같이 이제 아니까 같은 옛날에 노예했다가 지금 갈라져서 경원 노예를 갔기 때문에 강한 노예를 갔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사모님 같이 얘기했대요. 어떻게 이인고 목사 어떻게 지내냐고. 우리 목사 맨날 메시지 듣고 집안에 메시지 듣고 컴퓨터로 듣고 MP3 듣고 뭐 맨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메시지 듣다가 말씀에 딱 꽂혀야 되는데 말씀 안 꽂히고 유목사님 메시지, 이은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이것만 딱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메시지 앞으로 3개 있었어요. 안 들으면 밥 안 주겠다 그래. 3개씩. 그래가지고 메시지 안 들으면 뭐라 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지 같이 듣다가 뭐 화장실 갈 수가 있잖아요. 앉으라고. 메시지 다 듣고 하라고. 자기 오줌 쌀 뻔도 한두 번도 아니라더라고. 왜? 메시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메시지에다 자기 그 목사님 비염이 좀 있다는구만. 그 코를 천천히 풀라고. 지금 메시지 듣는데 왜 코를 그렇게 푸냐고요. 그럼 메시지 계속 메시지 들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자기가 어떤 데는 1개밖에 안 들었는데 요새는 3개씩 듣고. 거기서 사모님이 들었는 거 안 들었는 거 다 점검해내는 거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훈련 받으러 가고 메시지 들어가면은 절대 가지 못하게 차비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회비도 안 주고 훈련비도 안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한 건가? 감사한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가서 감사하다고 그래야겠네. 그러더라고. 거기서 문자 계속 온 거야. 뭐라고 했냐? 목사님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기대고 있죠? 지금 말씀 듣고 있죠? 계속 문자가 오더라. 그래서 행복한 고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딴 게 아니요. 이 복음 들으시다는 거 참 감사잖아요. 그래도 그 사모님이 자꾸 들으라고 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람 같은 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초대교회 어떤 일이 왔어요? 15나라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3,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3,000 제자 응답이 막 일어난 거예요. 뭐하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3,000제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우리 광성교회에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3,000제자 응답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3,000제자. 아멘? 3,000제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바람 같은 불가의 성령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패로 들어와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딱 그렇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이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졌어요. 메시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
은가고 문제가 없지만 내게 누고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걸 붙잡고 선포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감옥 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기를 쉬지 말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굴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말씀에 어립니까? 수데바니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라도 얼굴이 천사 얼굴 돼가지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왜 성령 충만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임경희 권사님 왜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했지. 그럼 왜 성령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54절까지 보게 되면 구구절절에 다 구약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누굴 얘기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구나.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했구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용만 딱 붙잡고 있잖아요. 답만 가지고 있잖아요. 메시지만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5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붙어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신병이 났는데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증거할 이 누굽니까? 바울에게 바로 성령 역사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을 모이고 막 경제회복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막 일꾼들이 뭐 경제회복됐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우리 광성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 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되면 뭡니까? 이 선교사 파송받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금식을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 주시죠.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17장 3절 말씀에 십자가 주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18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니 2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8장 30절에 31절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왜 그 많은 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거 이기는 거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하니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을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계속 말하고 증거한다. 예수가 그래서 묵상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오순을 망하더라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우리가 목사님 이 시간에 예수가 그래서 선포하는 이 시간에 복음을 말하는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우리 랩몬트 가슴속에 심겠다는 이 심정 가지고 말하는 이 현장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을 망하더라 빵에 이 성령 역사가 우리 광성교회에 뜨겁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는 건 성령 역사예요. 성령.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면 돼요. 성령 역사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다가 렘넌트에 사역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사명. 우리가 근본을 바꿔줘라, 근본. 여러분, 근본은 뭐냐? 상태를 바꿔줘라, 여기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도 도와줘라. 그래서 절대 근본을 바꾼 우리들은 상처 없다요, 없다. 여러분, 상처는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갈보리장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다 일어났기 때문에 상처 없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상처, 모든 환경에 대한 상처, 경제에 대한 상처, 자라온 상처, 그 상처가 맺이기 때문에 절대 상처 없다. 늘 상처를 가슴에 안고, 늘 상처를 늘 가슴에 안고 살지 말고 나는 상처가 없다. 응? 아멘? 상처 없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상처가 없다. 네, 여봐요. 상처 있는 사람 몇 명 있잖아, 아직도. 다시 한번. 나는 상처가 없다. 여러분, 상처가 없어요. 다 이게. 그리고 절대 각오에 올무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 각오에 올무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각오에 올무에 매이지 마세요. 각오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것에 매이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가 나는 답을 가진 자,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기본을 바꿔줘야 돼요, 렘넌트 때. 기본이 뭐냐? 생각. 정말 생각을 바꾸세요. 응? 말을 바꾸세요. 꿈을 바꿔주세요. 믿음을 바꿔주세요. 진짜 우리가요. 우리 이제 복음 받았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제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내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나는 복음 전문가가 될 것이다. 나는 미래에 가장 멋있는 인재 렘넌트가 될 것이다. 나는 내 분야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돼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영전하는 서밋이다. 좀 꿈을 꿔야지. 맨날 나는 하다 못하면 뭐 남의 집 똥이나 치지 뭐. 똥도 쳐야 사회도 깨끗해지는데 왜 하필이면 왜 재성이가 똥을 치냐 말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똥은 누군가 친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박정희가 똥을 치냐 말이야. 난 그게 기분 나쁜 거지. 똥 치는 거 괜찮지. 똥 치는 사람도 얼굴 많이 봤는데 그거 하필이면 우리 렘넌트 치냐 말이야. 그런 꿈을 가져 비전 같대. 진짜 세계복음. 이 요셉이는요, 창세기 30장 1절 11절 말씀에 많은 별, 11별들 절하는 꿈 꿨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노래 팔아간 거예요. 그 언약 꿈을 가지고 누명을 이긴 거예요. 그 언약 꿈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깡다구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꿈이 있었어요. 언약의 꿈이 있었다니까. 그 우리는 꿈을 심어야 돼요. 그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창조적인 말, 복음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 할 것이다. 이거, 멋있는 말도 하고요. 축복된 말을 하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가정이다. 성남민족 복음하루 해서 1천만 제자 살릴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로마 심정의 보호자 동역자 신규의 축복 누릴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니까, 믿음을 가지려니까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 렘넌트한테 뭘 심어야 되냐면 딴게 아닙니다. 바로 기초. 우리 렘넌트 동안 우리들 렘넌트는 뭐냐? 실력을 쌓아서 실력.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인재 축복 누리면 우리가 실력을 가진 실력.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방학이 가까우고요. WC 가까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실력 있는 렘넌트.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키는 뭐요?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도 하고, 지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지식도 쌓고, 또 뭐요? 사회도, 사회생활도 건전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딱 설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모세가 여호사 갈렙을 세웠어요. 사무엘이가 다윗을 세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말씀에 해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후대아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들어야 돼요.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0절과 22절 말씀 나오는데 특별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봐요. 22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광석의 렘넌트들이 이것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자, 60장 22절만. 자, 시작. 아멘.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앞으로 렘넌트를 통해서요, 작은 렘넌트를, 내가 작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키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할지 할지라도, 작을지 할지라도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룬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요, 작은 장소교회가 앞으로 천명을 이루는 역사, 이 약한 자 같으나 바로 강국을 이루는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이 반드시 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명 한 명, 우리 광시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해보고, 또한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강국.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말씀이 내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광성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이 성남에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